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재림과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 중에 구체적인 시기와 날짜를 정해 전파하는 사람들과 그런 단체는 다음에 주의 말씀을 경고 삼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해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베드로가 지적한 것처럼 성경 예언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해치거나 가감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언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두려운 선고의 의미는 요한계시록 더욱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계시록 22장 18,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니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계시하셨거나 명령하신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변경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이 엄숙한 선언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경범죄를 범해 거기에 합당한 제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정차 위반하는 거에도 범칙금을 물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별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경박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부 앞에 떨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보다도 자기 자신의 의견을 높이거나 자신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 성경의 분명한 의미를 고의적으로 변개코자 하는 단체나 사람들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고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재림의 시대에 사는 지구촌 모든 거민들은 짐승의 표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을 계시록 13장에서 예언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 예언과 예수 재림은 어느 특정 날짜가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가 제정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이 되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재림 전 마지막 인류의 시험이 짐승의 표 시험이고 이 짐승의 표 즉 1월 법령 계도 기간을 1년 시행과 이후 적용과 곧 이어 계시록 16장 7장이 1년 성취되면 바로 예수 재림입니다. 이 기간이 총 2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같은 짐승의 표 시험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짐승의 표 1월 법령이 돛불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으로 상징표상된 미국에서 시작하여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제정하는 것일까요? 왜 미국이라는 개신교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 율법을 폐지하고 인간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높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일까요? 왜 미국에서 사단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하지 사단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일을 하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개신교 단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1월 법령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과 천주교와 개신교는 1월 법령을 제정하는 것일까요? 계시록 13장에 게시된 짐승의 표 예언을 연구하게 되면
이를 법령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법을 만들 때는 대의 명분이 필요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국민들의 요구 없이 의회가 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게시된 예언의 한 구절 한 구절은 수많은 역사와 사건이 담겨있는 압축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계시록 13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바다를 상징한 많은 사람들이 집중된 유럽 지역이라는 곳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사단적 특성을 가지고 탄생된 교황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교황권이 1260년 동안 지상권을 휘둘리다가 그 세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때가 프랑스 혁명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황권 세력이 약화되는 때에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 즉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나라가 곧 오늘날까지 전 세계를 용처럼 호령하는 미국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특히 오늘날까지 영적 국방왕으로서 활동 중인 미국의 현재 모습을 설명하는 말씀 가운데 다니엘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11장 42, 43절입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건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오늘날 현재 북방왕의 노릇을 하고 있는 미국은 간세 정책으로 세상의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예언의 계시가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는 사단의 이적입니다. 이 예언은 오늘날 21세기 시대 후반까지 이어질 예언적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예언의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3장 13절 14절의 예언이 오늘날 이 시대에 현저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 13,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이적에 의미하는 바는 미국과 천주교와 개신교 세력이 이를 법령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을 말해주는 예언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 사단의 이적은 어떤 이적이길래 땅에 거주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적은 대단히 유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불이 땅에 내려온 이 이적은 첫 번째는 첨단 과학기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상상 초월할 정도로 발달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21세기입니다. 심지어 화성으로 지구 거민들이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화성으로 로켓을 발사 시도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하늘에 날아다니고 인간이 해야 할 모든 일을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어린아이 숙제를 대신해주고 요리를 해주고 건물을 짓고 청소를 대신해주고 의료 시술과 외국어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인간의 뇌 속에 삽입된 칩에 의해 번역과 통역을 해주는 시대가 도래가 된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설교도 AI 인공지능 기술이 대신 작성해 줍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인공지능으로 해결되는 시대가 오늘날 21세기 시대입니다. 이 같은 인공지능 시대는 오늘날 21세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첨단 과학기술 이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렇습니다. 과거 노아 시대 때, 롯의 시대 때에 멸망 직전 상태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일들 그 자체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 때, 롯의 시대 때에 멸망 직전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행된 그 당시 사람들의 부절제한 죄된 삶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종말에도 동일한 반복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첨단 과학기술의 인공지능의 일을 다 하는데 인간이 무슨 머리를 쓰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안일하게 나태 편리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퇴보되고 타락하는 일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 같은 첨단 과학기술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실상은 예수 재림도 잊어버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도 잊게 만드는 오늘날 현대판 사단의 강신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같은 상황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찬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첨단 과학기술에 의한 인공지능 로봇의 시대가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예수 재림도 잊게 만들고 이 세상이 무슨 복천년으로 착각할 정도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첨단 과학기술에 의한 인공지능 사단의 현대판 강신술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먼저 일어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일과 나태 태만한 부절전 삶이 먼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에 완전 자리 잡게 되면 인간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AI가 결정해 준 대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과 악을 구분하고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옳고 그름을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 인류는 이를 법령의 때에 이루이를 숭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이런 상태로 만들어 자신의 날 이루이를 법령에 순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악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온 또 다른 이적은 계시록 16장의 7장의 전조 현상인 오늘날 기후재난입니다. 기후재난은 이를 법령을 저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시대적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촌 모든 국가가 걱정하는 공통된 사안이 기후재난입니다.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북극의 얼음들이 녹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극단적 일기 상황이 미국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 국가와 세상의 경제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기후전환으로 국가의 경제가 나빠지면 인간의 심성은 더 포악해져 더 많은 혼란과 부정부패, 비리와 각종 흉악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정부 사태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같은 기후전환으로 인해 인간의 의학과 과학과 경제적으로 해결 불가능 사태가 일어나면 인간의 입장에서 또는 국가적으로 어떻게 대처할까요?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온 이후에 둣불간 새끼양 같은 미국이 예언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계시록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14절입니다. 짐승의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 교환권은 18세기 프랑스 혁명 때에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가 20세기 초반에 회복되어 오늘날 21세기는 전 세계적인 정신적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 교황권을 닮은 짐승, 즉 유사한 전 세계적 기반을 가진 종교 세력이 개신교 세력이 곧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미국이 기후재난으로 인해 경제가 피폐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주도적으로 누가 할까요? 미국 내 개신교 단체가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기근으로 인해 세상이 말라진 극한의 그 상황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경배 배틀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세벨의 바알 선지자들은 종일 제사를 드리면서 주문을 외치고 자학을 했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런 세력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기후재난의 극심한 기근과 더위와 고통으로 세상의 경제가 말라지고 황폐화될 시점에 미국 내 거짓 선지자 그룹인 개신교 세력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회개 운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요일을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는 신성한 날로 정하자는 뜻으로 법으로 제정하자는 운동이 자연스럽게 개신교 주도로 모든 국민들이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대로 모든 사람들이 교황권과 개신교, 이 짐승의 우상에게 일요일에 경배하게 되는 그 행위를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대로 모든 사람들이 교황권과 개신교, 이 짐승의 우상에게 일요일에 경배하게 되는 그 행위를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오른손은 행위를 의미하고 이마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즉 정신과 행동으로서 일요일을 신성하게 여기고 이 가짜 안식일을 일요일에 경배해 드리는 그 행위를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행위는 결과적으로 사단에게 경배해 드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국이라는 공동체가 짐승의 우상, 즉 개신교 세력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첨단 과학기술, 인공지능, 로봇 시대와 계시록 16장의 7재앙의 전조 현상인 기후재난이 이 시대의 21세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극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사단의 현대판 강신술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연고는 역설적으로 셋째 천사 기별, 즉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세상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최후의 통첩에 의해 성취될 인치는 사업이 종료되도록 하신 구속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 기별의 외침에 의해 인친 사업이 속히 종료되기 때문에 21세기 이후까지 세상은 지속되지 않고 오늘날 21세기 안에 이 구속 사업이 종료되고 예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로 향후 미국 중심으로 기후 전환들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일요일 법령 뉴스가 온 세상의 사람들의 귀에 들리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지구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시점이 일요일 법령이 미국 중심으로 온 세계가 제정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를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미국이 일요일을 경배해 드리는 날로 법령 제정되면 참된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법령 계도 기간에 외쳐지는 셋째 천사 기별을 먼저 나온 성실한 주님의 종들에게 임한 권능의 늦음이 성령 역사로 인해서 세상과 천주교와 개신교 안에 있는 성실한 자녀들이 나올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시대적 상황이 계시록 16장의 7장의 전조현상인 오늘날 기후재난입니다. 이 이유가 인간의 편에서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게 될 동기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황권과 미국과 개신교 세력에게 이를 법령을 제정 동기를 제공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자신의 대리자인 미국과 교황권과 개신교 세력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서 자신의 날인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요일에 경배에 드리는 온 지구 거민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이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선악간의 큰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게시된 극소수의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 후보들은 사단의 그와 같은 계획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믿음으로 지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